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공교롭게도 그 동춘교에서도 이 본문 말씀이었죠. 저는 이것이 그 같은 본문이 될 줄 몰랐는데 저는 주 초에 이걸 정했는데 보니까 교회도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갈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닌 일부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먼 훗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이렇게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때로는 존재감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아 홀로 되시는 그 작아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작아지심처럼 자기 부인과 겸손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밭의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일을 하다가 밭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니 엄청난 보물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화가 묻혀 있던 것입니다. 밭의 주인도 그것을 모르는 눈치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보물을 고이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오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그 사람은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수하려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일부분도 아니고요, 소유의 전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전부를 팔아서 밭대기를 사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가 더욱더 큼을 알기에 전부를 기꺼이 팔아서 대가 지불을 하여 밭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사서 파는 장사꾼이죠. 진주 장수가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엄청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한 것이에요. 진주를 보고 우와 좋다, 정말 좋은 진주네 라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데요,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대가 지불하여 진주를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대가 지불해서 얻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밭에 감춰진 보화 자체 혹은 좋은 진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 그 발견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발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팔아 대가 지불하여 밭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발견하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팔아 대가 지불하여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보화, 진주가 아니고 단순히 그것들을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 지불로 소유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료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합시다. 아니, 이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팔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 여러분 자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주 조용하군요. 같은 동병상련.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라면 우리 전세금 뺍시다. 아니면 우리 차를 헤이딜러에 등록해서 중고차로 팝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팝시다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로 들고 오십시오.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죠? 이단 사이비들이죠. 통일교, JMS, 만민중앙 등등 수많은 그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 수법으로 수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니 정말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하기도 하지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사명이 담긴 이야기에 가깝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기에 자격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과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얻게,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로 인해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와 진주에 대해 대가 지불하여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대가 지불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입니까?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파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진 것 모든 것 다 파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진 것?
그리고 여러분이 판 모든 것으로, 여러분 설령 팔았다 쳐요. 판 모든 것으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일단 대가 지불할 용기도 없어요. 아니, 대가 지불을 한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다 해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요 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덮쳤습니다. 보배로운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감춰졌습니다. 마치 땅에 묻힌 보화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감춰진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감춰지고 묻혀있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에 빼앗겨버린 우리를 되찾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죽음을요 걷어내시기 위해 대가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생명 전부로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보화 같은 우리, 진주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전부로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맞아서 마땅히 받는 것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마트를 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섰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돈을 내줬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빚진 자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 입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대가 지불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입은 자,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장수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지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 말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지불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모르기에 자기 자신이 대가 지불하여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지불해서, 내가 대가 지불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끼죠. 어떤 짓을 해도, 어떤 것을 소유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나 자신은 공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설령 그렇게 내가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하여 보상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죽음 앞에서 쌓아놓은 보상은 모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죽어야 하는 멸망의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자는 이미 대가 지불이 되었음을 알게 된 자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느낍니다. 한계 많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없어질 보상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은혜가 나이가 얻은 자임을 압니다. 나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신 크신 은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지불하게 됩니다. 내 재정을 그의 나라를 위해 지불합니다. 나의 건강을 그의 이름을 위해 지불합니다. 나의 온 생을 기꺼이 주님께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가 지불하셨으니 그 받은 사랑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이 재정을 드립니다. 내가 이 목숨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대가 지불하는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대가 지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보상을 바라고 대가 지불하며 살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복음이 있다면 은혜로 대가 지불되었음을 알고 기쁨에 찬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통 대가 지불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발견하고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취하고 침노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우리 유어네임 처치 성도들을 유어네이머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어네이머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과 삶과 가정 가운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어네임 처치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사역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이고 사역하고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선포하셨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대가 지불하여 얻게 된 하나님 나라가, 그 귀한 진주를 모든 것으로 대가 지불하여 얻게 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